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너무나 잘 알고 다 외우시고 계신 그런 본문일 것이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거기에 합세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사두개인들, 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나눌 때 사실 이 16장이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셨고 이제 이 16장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시거든요. 오늘 본문이 20절까지 읽었는데 본문 바로 다음 절인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로 대변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또 십자가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경고이시죠?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역사 속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두가 알고 있고 기록된 상황이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리 역사가 다시 쓰여진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받아내고 싶은 하나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멀리 수련회를 가셨다. 뭐 이런 주석가도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 활동 지역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라는 그 활동 무대죠.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는 40km나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굳이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대답을 들으세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제가 주중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배경이 된 이유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인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서 그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세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갈릴리가 있고 이 위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죠. 보이시죠? 원래 가이사라라는 지방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타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라는 거기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신 거예요. 멀리 가신 거예요. 그 멀리 가셔서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받는데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통치 거점으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해서 세운 말하자면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고 화려한, 아무 도시에나 가이사라라고 붙일 수 없다고 하죠. 로마 황제의 승인이 나야 되는 그런 화려하고 규모 있는 도시를 새로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이 찍어오는 사진들을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진들이 많아요. 여기에요. 보이시나요? 네. 거의 폐허죠. 그죠? 근데 좀 가까이에 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이 장소를 배경으로 찍은 목사님들 사진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분들 사진. 여기서 보면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죠? 이 기둥이 이만해요. 엄청나죠? 대리석입니다. 사람 머리가 한 요만할 거예요. 요만하면 기둥의 규모가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고 남은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복원할 수는 없어요.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원한 상상도가 있어요.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설명은 없지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리 여기 보면 성남대로가 있잖아요. 성남대로가 이 분당과 성남 구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죠. 가이사라 빌립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도로가 도시의 한 복판에 놓였고 그 도시의 그 큰 도로가 끝나는 그 지점에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아까 그 대리석은 황제의 신전을 장식하는 하얀 대리석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노래졌지만 그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의 신전. 여러분,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당시.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신이었죠.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가이사, 그죠? 가이사 아구스토. 그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에는 반드시 황제의 신전이 건설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바알의 신전과 판이라는 그 지역신. 바알은 원래 가나안이 대대로 숭배하는 신이죠. 여러분, 좀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신은 한 분뿐이야 라는 거에 대한 우리는 이제 그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은 황제요. 그 다음엔 바알이요. 그 다음엔 판이야. 세 명이 다시 힘을 합하면 더 세.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들리죠? 여러분, 그러나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거,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들이 어지럽게 널려져서 기독교조차도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런 게 기독교인데요. 하여튼 여기에는 이러한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황제의 신전이 도드라지는 도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황제는요, 오직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군사력. 첫째가 군사력입니다. 그죠?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힘이죠. 권력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나보다 힘없는 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올라서는 자만 인정받고 승리한 것으로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학교 폭력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건 무엇이죠? 내가 너보다 우세하다. 나는 너와 비교되지 않는다. 사실 이런 힘이 나에게는 있어 라고 그걸 자랑하는 것, 그것이 비록 아버지의 힘일지라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이 가운데 한 복판의 도로를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함께 걸으셨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것은 예수께서 의도가 있어서 가신 거예요.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주석가들은 이 모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 도시로 제자들을 몰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그 만모니즘, 성공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그 권력과 돈만 차지할 수 있다면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 아니 신들의 신이라도 좋으니, 모든 신을 다 모아도 좋으니 나에게 그것만 주십시오. 사실 그것이 세상의 우상들의 목적이에요. 결국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권력과 돈이에요. 힘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 예수께서 가신 것이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그 화려한 도시의 신전의 도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니?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께서 이제 16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16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목수의 아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 남루한 몰골,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예수를 만나러 와서 미쳤다, 저를 좀 만날 수 있느냐, 가족들조차 미쳤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대상, 심지어는 그때 당시 가장 권위 있고 대중들의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이제는 곧 십자가에 죽임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이 이미 예수를 둘러싸고 점점 조여오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거기서 저 로마의 황제도 아니요, 저 판의 신도 아니요, 저 바알도 아니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이 있도다 라고 할 때 이 복은 팔복의 그 복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사실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말씀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함께 먹고 자면서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 엘리야도 엘리에사도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출발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요나 시모나 굳이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요는 이것은 요나의 아들, 너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 옛날 이름 부르는 거예요. 네가 잘났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사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건 무엇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죠. 선지자는 어떤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왕은 어떤 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겸하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과의 중재자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은 그분이세요. 그러니 주께서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당신은 인간이 되신 메시아이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여기까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이제 신앙의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의 출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칭찬을 받은 그가 바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을 이어서 받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이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사람의 일은 무엇이죠? 세상의 권력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세상의 경제력이 모두인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시냐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부터 베드로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아, 이것은 얼마나 천국과 지옥이 천국에서 다시 지옥으로 추락한 것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의 논리와 황제의 사상에 붙들려 있어서
너는 세상의 논리에 아직도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백의 의미를 철저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이어지는 23절에 이어지는 2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사탄아라고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2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이것은 이 문장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문장의 맥락 속에서 이 스토리 안에서만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고 그리고 놀라운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예수께서 이제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 그래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제가 설교 때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기억이 전혀 없으세요? 모두가요? 한두 분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 또 다시 해야 된다. 네. 베드로의 신앙 그래프예요. 우리 고집사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못하니. 기억이 안 나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냐면요 16장 16절 그죠? 베드로가 여기 4장 8장 10장 갔다가 14장에서 16장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14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예수께서 무리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주여 주시거든 나로 걷게 하옵소서.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로 빠지게 되었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신앙 고백했죠. 사탄이 됩니다. 그랬다가 또 변화산에 가서는 우리 여기 초막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또 떨어지는 것이죠. 이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하면 갑자기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뵙고도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베드로의 모습.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야 라는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 이 성난 파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예수께서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를 다시 사도로 세우시고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만 그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가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죠. 자막을 제가 부탁을 못 드렸는데 18절 19절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에게 뭘 준다고요? 열쇠를 주신대요. 놀랍게도. 열쇠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데 어디 문을 연다고요? 천국의 문을 연대요. 이런 베드로, 그래프가 지나갔군요. 하여튼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운명을, 베드로의 사명을 미리 예언해 버리시죠.
사실 천주교는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의 후예가 교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만 하드로는 그냥 역할일 뿐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죠? 일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결국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가 천국의 열쇠,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오늘날? 성도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문들을 열어 제끼는데 어떠한 문들을 열어 제끼냐면 유대인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 이방인들의 천국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사도는 바울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수 유대인의 사도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사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 한번 다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세요. 결국은 베드로도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쓰십니까? 2장 38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의 유대인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 2장에서 베드로가 2장에서 상당 부분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장에서도 역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죠. 여러분, 이번에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성전에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를 일으키자 그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솔로몬 행각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당당히 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죠. 그 3장 19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유쾌케 되는 날. 이전 번역은 그랬죠. 기뻐지는 날. 그 기쁨은 성령의 임하심의 기쁨이요. 그 기쁨은 죄 사함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그 죄 사함 속에서 죄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느끼는 온전한 기쁨인데 역시 2장에서도 동일한 설교요. 3장에서도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지식적으로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셨어요. 초대 교회를 세우시도록 사도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마리아인,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역시 세례하고 설교를 전하시죠. 그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죠. 결국은 이방인들의 선교의 문을, 천국의 열쇠의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바울이 연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문도 베드로 사도께서 먼저 여신 거예요. 먼저 여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그 권위가 예수께 받은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께 받은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을 천국의 문으로 열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열고, 이방인들의 문조차 베드로가 홀로 열어 제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로마 황제의 신전은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알의 신전도 무너졌고 판의 신전도 유적으로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관광 자원을 위해서 복원할 만해도 재정이 아까워서 복원하지 않을 정도로 비천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 천국의 열쇠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모인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보이지 않으셨지만 십자가를 곧 그들은 보게 될 것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과 문맥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도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걷게 하신 그 길과 유사한 길을 걷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가신 길을 감히 쫓는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스토리 안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체화되어져서 온전히 내면화되어질 때, 그때 우리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만이 구원주 되심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늘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간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저 황제의 논리만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을 차지할까? 사실 다 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매인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 권력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조금만 힘이 있어 보이면 그 앞에서 기꺼이 무릎 꿇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상은 돈과 힘과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돈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주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본문이 무엇이죠?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었어요. 세상의 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황제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도 어찌하던 그 돈과 힘과
권력의 한 몫을 좀 끌어모으고자 우리가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세상의 죄짐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멍에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허영이에요. 허영. 허영은 우리의 허영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몇 가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너 어디에 살아? 너 무슨 차 타? 너 목회? 그러면 너 교인이 몇 명이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게 목회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게 목회의 최종 정착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고 그 세상의 환호에 어찌하던 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던 목회를 하던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동일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형언도를 받은 자들은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가로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그 사형이 언도된 재판정으로부터 십자가 처형되는 장소까지 자기가 운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끌고 대중들의 돌팔매를 받으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형틀에 매달려 죽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돌이키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갈까요?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몇 절입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신앙 고백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 다 안 피셨죠? 즉흥적으로 제가 읽어보자면 아무도 읽지 않으세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동의어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의 논리와 황제의 논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허영됨을 쫓아 자기 자랑을 쫓아 얼마나 욕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를 쫓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자인지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를 살아계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도 주의 것이오니 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요체는 나는 세상에 보이는 저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쫓겠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철저히 내면화되어지고 그 내면화되어진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때까지, 아니,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넘어져요. 수시로 자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방향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쫓아서 그 황제의 논리를 쫓아서 가이사의 궁정을 향해서 살아있는 신을, 그들에게 살아있는 신, 돈과 권력을 쫓아 세상살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쫓아 말씀으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쫓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를 쫓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을 제외하고 모두 한결같이 순교할 때까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심지어 거꾸로 달려 죽임당할 때까지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거 아닌지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세요. 정말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가보세요. 여러분, 그 마을에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이 서 있어요. 왜 그렇게 고작 작은 마을에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웠을까? 여러분, 들어가 보면 노인네 몇 분 안 계세요. 다 어르신들 몇 분 안 계세요. 다 저 또래 되신 분들이, 그래도 젊은 축이에요. 거기서는 청년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왜 추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참으로 잘못된 부작용으로 그러한 황제의 논리를 쫓는 자들이 모인 잘못된 교회와 공동체들이 오히려 부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 진리를 찾는 우리의 구도자의 자세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즉시 베드로의 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추락했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무늬만, 아니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허울 좋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 위에서 한 주간의 삶도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에게 영원한 가치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나의 그 길 끝에는 로마의 신전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그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신 것을 확신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을 향해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이 있음을 또한 봅니다. 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신 주님, 오직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